다 함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장은 다음 장인 25장의 말씀과 함께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메시아로서 3년간의 이 공생애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를 대비하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첫 번째 1절과 2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철저한 파괴를 예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두 번째 28절까지는 성전 파괴의 때와 재림의 때, 그리고 종말의 징조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현상들과 시기에 관한 가르침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런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당과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민족의 자부심이고 신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 성전이 여겨졌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여드리고 싶은 만큼 제자들도 이 성전 건물에 대한 특별한 마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멋지고 엄숙한 성전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야속하리라 만큼 냉정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이 결국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실로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에,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믿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이 파괴의 예언은 실로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토록 성전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성전에 대한 우상화를 그 순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엄밀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시적인 것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성향 자체가요, 가시적인 것을 보고 그것에 의해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본래 감각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신뢰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의심을 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믿을 수 있겠다고 한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믿을 수 없다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예루살렘 성 가운데 우뚝 서 있으면서 화려하게 빛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눈으로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잘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안전하게 흔들림 없는 것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쩌면 야속하리라만큼 냉정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는 것들, 그것이 우리 삶의 잘됨과 우리의 삶의 안녕과 바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우리가 결코 놓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선포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역설적인 말씀이 이제 13절 이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13절 이하부터는 종말과 재난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재난이 시작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겠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때가 도래했을 때 무슨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희망적인 것, 소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순간에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말과 환난의 시대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희망과 소망을 떠오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움과 환난과 배신과 전쟁과 다툼과 이런 것들 속에서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을 얻는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소망과 믿음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들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다음 이맘때에는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에게는 또 사라에게는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나 노쇠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아이를 갖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이죠. 상황을 바라볼 때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던 자신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나마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희망을 볼 수 있는, 즉 나이가 어려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이는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주의 천사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하갈을
더 의지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건넨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선포의 말씀을 건넨 거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지시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있었던 하인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포도주를 한두 번 담가 봤겠습니까? 이런 연회를 한두 번 치러 보았겠습니까? 이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쪽 방면으로는 아마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신 말씀은 100번 양보해도 할 수 있습니다. 물만 그저 담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을 떠다 주면 연회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보통의 경우에 놀리냐고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 연회장에게 물을 떠다 주라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그런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었죠. 여러분,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100번을 다시 물어보아도 그 안에 있는 것은 물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죠.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물을 부었으니까 말입니다. 확인해 보나마나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대로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준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을 떠서 가져다 줘야 하는 이런 하인들의 심정과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매우 아쉽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었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이 함께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하심은 항상 역설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 관념을 주님께서는 깨시고 우리의 선입견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설교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심령을 불편하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친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입니까? 우리가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왼 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감정과 생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본주의를 깨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일하시면서 그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을 모든 것의 중심을 놓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개념과 관점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알 수 없고 그 뜻이 이루어짐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비밀을 푸는 그런 열쇠가 담겨 있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혹시 우리가 눈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무너진다고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의 감사, 믿음의 그 강함,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삶, 믿음의 삶, 또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으로 부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님께서 입혀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임동 2030의 비전과 청년부 후임 목사님의 청빙과 또 우리가 함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